구약성경 5페이지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타락한 인간이 마주하는 비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단순히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되는 그런 모습만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몸부림과 시도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확인했지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문명을 건설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바로 그 모습 속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이 그러한 분투와 몸부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문명과 문화를 이룩하고 발전시키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인간이라고 한 존재가 근원적으로 불안과 결핍 가운데 던져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 곧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공급받고 채움받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 결과 사람은 근원적으로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는 불안입니다. 무한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곧 죽음이 임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인간 스스로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늘 불안 가운데 놓이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결핍입니다. 원래 이 피조물인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공급받고 채움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는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채움, 공급받는 그 삶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소진하며 살아가거나 혹은 자기 밖에 있는 다른 무언가로 끊임없이 자기 안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늘 결핍 속에 살아가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에게는 이 불안과 결핍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단절이라고 하는 원인의 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채 그저 불안과 결핍이라고 하는 증상만을 해결하려 시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라멕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우선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살펴봅시다. 성경은 이 라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가인, 에녹, 이랏, 무흐야엘, 무드사엘로 이어지는 가인의 6대손입니다. 둘째로, 그는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셋째, 그가 그 두 아내로부터 얻은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은 이 라멕을 가리켜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성경은 이 라멕이 살인을 저질렀다 말해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라멕이 저지른 이 살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라멕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라멕 자신입니다. 지금 라멕은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살인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 아다와 실라를 향해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과시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멕이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라멕으로 하여금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도록 만들었습니까? 이에 대해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을 향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살인을 저지른 이유,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상함, 바로 이것이 라멕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이 라멕이 보여주는 이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들을 살펴봅시다. 라멕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라멕의 살인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라멕 자신입니다. 라멕은 자신이 저지른 그 살인을 자랑하고 과시하며 시조를 지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지만 살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당연히 떳떳하게 말하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혹 갑작스러운 분노로 인해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추거나 숨기고 싶은 사실이지 결코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될 수 없지요. 당장 앞에 등장하는 가인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에 보인 행동은 자랑이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동생의 안위를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인 스스로도 자신이 동생을 살해한 것을 결코 정당하다 여기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육대손 라멕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살인을 감추거나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이처럼 라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감각은 철저하게 왜곡되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라멕이 감각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있다는 그 사실은 그가 제시하는 살해 동기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멕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그 이유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자신의 상처, 자신의 상함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요. 왜 라멕은 상처를 입었을까? 그가 말하는 상처는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상처와 상함이 그저 단순히 신체에 가해진 상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까? 등과 같은 질문들은 우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바로 상처라는 것과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을 대비시키는 모습입니다. 상함과 살인, 이것을 대비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한 라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라멕의 모습,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에게 입힌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무려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악행으로 돌려주는 자의 모습입니다. 라멕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불균형과 불공평함을 발견합니다. 라멕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입힌 그 피해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입힌 손해와 그 피해를 너무나도 심각한 잘못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로 그 대상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향해 저지른 그 악행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상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살해하여 제거하는 것이 마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시타비,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틀렸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멕이 보여주는 모습, 이것은 철저하게 왜곡되고 일그러진 감각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지요. 살인이라고 하는 매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나아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고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그 대상을 말끔하게 제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멈춰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라멕이 저지른 살인보다도 라멕이 이 살인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이 태도야말로 너무나도 섬뜩하고 무서운 태도이기 때문이지요. 라멕이 저지른 살인보다 라멕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입장이야말로 너무나도 은밀하고 근원적인 악함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라멕이 저지른 이 살인은 매우 심각한 악행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라멕이 저지른 그 살인은 그의 악함이 표출되는 다양한 모습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일그러지고 왜곡된 그의 감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왜곡된 감각이야말로 얼마든지 살인과 그에 준하는 행동들로 이어질 수 있는 그의 근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라멕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느냐라는 사실이죠. 도대체 무엇이 라멕으로 하여금 이토록 악하고 끔찍한 인물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까? 혹시 그의 조상 가인의 유전자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의 조상 가인의 동생 아벨을 살해한 바로 그 유전자가 그의 후손인 라멕에게도 심겨져 있어서 그것이 발현된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라멕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라멕의 또 다른 정보를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멕의 아들들에 관한 정보입니다. 성경은 라멕이 낳은 이 아들들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반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요. 바로 이것이 라멕의 아들들, 라멕의 두 아내들로부터 얻은 자식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들은 바로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이었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 악기를 만드는 자,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본 바로 문명과 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바로 그 인물들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라멕의 아들들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러한 사실이 시사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멕의 아들들에게 참 재주와 재능이 많았다라는 사실일까요? 그가 자식 교육을 잘했고 그렇기에 그 아들들이 번성하고 번창했다, 그런 의미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대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입지와 위치를 차지한 인물이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지닌,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라멕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 당대의 유행과 트렌드가 되었고 그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곧 변혁과
혁신이 되었습니다. 그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곧 법과 제도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당대의 라멕이 지니고 있었던 힘과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라멕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될 뿐이지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부와 자신이 속한 입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영향력이 강력한 힘과 권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악행을 저지르고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라멕이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하도록 만든 첫 번째 요소인 것이죠. 허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라멕이 당대에 지니고 있었던 이 영향력이 그를 괴물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일에 충분히 영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멕이 악인으로 발현되도록 만든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라멕을 이토록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불안과 결핍, 바로 이것이야말로 라멕을 괴물로 만든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인간은 언제나 불안과 결핍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관계에 대한 욕구 등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표출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욕구가 결단코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이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무한에 가까운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일은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간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와 경쟁 상대라 여겨지는 대상을 없애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방해가 될 만한 존재가 있다면 없애고 제거해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라멕이 선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조그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였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것 같은 존재를, 손해를 입힐 것 같은 존재를 과감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소년이라 하더라도 용납하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줄 만한 요소는 조기에 없애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나아가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그는 무엇이라 외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인데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지금 외치는 이것은 일종의 선언입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있다면 그는 언제라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자신이 지닌 모든 힘과 권력과 능력을 동원하여 언제라도 몇십 배로 갚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라멕의 불안을 간파해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권세를 과시하는 바로 그 모습에서 언제라도 그것을 빼앗기거나 잃게 될지도 몰라 두려워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바로 그 불안을, 그 결핍을 없애기 위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라멕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라멕은 당대에 자신이 올라서 있는 지위를 발휘하여 그가 지니고 있던 영향력을 발휘하여 힘과 권세를 가지고 강포를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라멕이 이렇게까지나 악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지닌 힘과 권세와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라멕이 저지르고자 하는 악행에 힘을 보태주었을 뿐,
그가 저지른 악행의 결정적인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라멕이 저지른 악행의 결정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 타락한 인간이 마주하는 불안과 결핍입니다. 바로 그 불안과 결핍을 불식시키기 위한 분투와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낄 때, 자신이 조금이라도 해를 입을 것 같을 때 당장이라도 그 상대방을, 그 대상을 없애고자 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저 라멕의 전유물이 아니지요.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태도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소위 살인이라는 것을 저질러 본 적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 본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거나 미워한 적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실상 우리의 모습 역시도 라멕이 보여주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살인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분명 직접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그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 둘 사이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 우리는 살인을 직접 저지른 라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할 때 보이는 그 행동의 저변에 깔려있는 모습은 바로 라멕이 살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얻고자 했던 바로 그 결과를 기대하는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라멕이 살인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될 만한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 위협이 되는 존재, 방해가 되는 존재를 제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라멕이 살인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방해가 되는 존재, 피해를 주는 인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존재를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단 우리에게는 라멕과 같은 힘과 권세,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혹여 혹하는 마음에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살인 이후에 감당해야 될 그 뒷감당을 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싫어하는 그 대상을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비록 그 대상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지만 그 대상이 우리 삶에 발휘하는 영향력을 제거하고 축소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 나라가 둘로 나뉜 것처럼 보이는 형국입니다. 이때 한쪽 진영이 다른 상대편 진영을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들은 상대편 진영의 말과 주장을 결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거짓 주장과 술수, 진실에 대한 왜곡을 일삼는다 주장하며 서로의 말과 주장을 결코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 진영 모두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이미 기분 나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상대 진영에 속한 자들을 우리와 동등한 인격을 지닌 존재로 대우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저들이 하는 주장은 무조건 틀렸고 과격하며 억지스럽고 나라를 망치는 모습이라고 단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상대방을 우리와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려는 태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그저 싸워서 무너뜨려야 될 경쟁자뿐이지요. 물리쳐야 될 대적, 제거해야 될 정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고자 하는 태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거시적인 정치 영역에서만 해당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지요.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 사소한 의견 차이, 성향과 기질의 다름 등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든지 너와 나, 상대편과 우리 편, 적군과 아군으로 가르고 분열시켜 놓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과 주장을 절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는 나노 단위로 그것을 분해하고서는 잘못되고 틀린 부분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오류, 조금 약간의 잘못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마치 상대방의 전부를 부정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며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하는 뒷담화, 이간질, 헌담 등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중 그 누가 이 문제로부터 온전히 자유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라멕이 저지른 악행은 결코 라멕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비록 라멕에게는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충분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만한 힘과 권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끔찍한 악행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가 살인을 저지른 근본적인 동기는 결국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바로 인간이 겪고 있는 불안의 문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바로 그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발현이 된 것입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아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이 시도, 바로 가인의 정신이 그에게 고스란히 발현된 것이지요. 문제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인의 정신, 라멕의 정신을 고스란히 닮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당 정치와 정당의 문제를 접근하는 몇몇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정치 이념으로부터 자신들의 살아갈 길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명운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의 운명조차도 자신들이 지지하고 추구하는 바로 그 정치 이념에 달려있는 것처럼 믿고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지지하고 따르는 정당과 이념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나라와 교회가 망하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그야말로 가인의 정신, 라멕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비단 정치 이념의 문제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제, 사회, 법률, 결혼, 가정, 자녀교육, 취업, 연애, 여가 등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가인의 정신, 라멕의 정신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방법,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인의 정신, 라멕의 정신이 아니라 셋과 에노스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안과 결핍을 해결하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과 결핍을 해결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해결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과 결핍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런 근심과 염려도 없이 결핍과 부족도 없이 그저 평안하고 형통하게만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까?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히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단 우리는 불안과 결핍의 증상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불안과 결핍의 원인을 해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불안과 결핍의 원인은 돈이 없어서도, 힘이 없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불안과 결핍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것으로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겪고 마주하는 불안과 결핍의 근원적인 이유이지요. 이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을 이미 해결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본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때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들어놓은 보험과 적금, 주식이 아닙니다. 내가 지지하는 특정 정당의 정치 이념도 아닙니다. 내가 애지중지해서 키워놓은 자녀들의 진학과 성공, 형통도 아닙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불안과 결핍을 해소해 보려는 시도는 가인의 정신이고 람에게 정신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얻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십자가 안에서 약속받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 누리는 복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문제들을 대할 때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 마냥 득달같이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문제들을 대할 때 어느 한쪽만이 절대적인 선과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목을 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양보와 배려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가인의 정신, 람에게 정신을 극복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람에게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살인이라고 하는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그러지고 왜곡된 감각 아래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오히려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 그것은 이러한 모습이 결코 람의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라도 라멕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멕이 이토록 악해진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인간이 마주하는 불안, 그 불안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인간의 분투가 발현된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불안과 결핍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해결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불안과 결핍이라고 하는 증상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오게 된 원인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결핍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터 위에서 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그 화목, 그 교제, 그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문제들을 가지고 혈안이 되어 달려들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문제들에 목을 매어 그것이 마치 우리의 전부인 것 마냥 달려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차용해서 사용할 뿐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책으로 삼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불안과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여유와 너그러움으로, 양보와 배려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성품을 통해 복음이 지닌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